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장욱진이라는 이렇게 화가가 있으십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집이나 가족, 아이, 나무, 새 등을 이렇게 아주 가정적으로 또 일상적인 소재들을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그렇게 대담하고 간결한 구도와 자신만의 독특한 색감으로 표현해서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이렇게 그리겠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 지향하는 것이 동심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동심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명필 중에서도 최고의 명필은 반듯하게 쓴 글씨가 아니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쓴 글씨를 원래 최고로 치기 때문입니다. 장욱진이라는 화가의 그림은 바로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9월 초에 전시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끝났겠죠, 그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남양주 쪽에 가면 이분 이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료니까, 그죠? 그런 데도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까치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림 그렸던 화실이 굉장히 장소가 작은 데였다 그래요. 한 2평 남짓 안 되는 그런 작은 방 안에서 이제 화실을 꾸렸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림은 어디서 그립니까? 지금 여기서 그립니다. 식사는요? 여기서 합니다. 잠은 어디서 자요? 여기서 잡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옹색하죠, 그죠? 그렇게 유명한 화가인데도 그렇게 좁은 데서 그렇게 그림도 아주 깨딱지만하게, 별로 크게 안 그려요. 요만하게 그려요, 요만하게. 이분이 평생 딱 2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셨고요. 한 6년 정도는 이제 서울대 미대 교수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림에 매진하기 위해서 조그만 그런 화실을 마련해서 이제 몇 군데 이제 옮겨 다니긴 했지만 거기서 거의 평생을 그림만 그리다가 가신 분입니다. 생계유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림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부인이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의 내조덕에 가족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도 이 가족도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무능한 이 남편,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한다. 다만 그 사랑이 그림을 통해서 서로 이해된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마 다른 분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 속에 자기 가족의 모습이 다 담겼습니다.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 아빠의, 남편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남편과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지 않았을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좀 그렇죠, 그죠? 사는 게 좀 어렵게 살았으니까 살림살이의 팍팍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좀 꾀죄죄하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가족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와 축복으로서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순환 예고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들었다시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막 기적 일으킬 때는 입이 쩍 벌어졌던 제자들이 순환, 고난, 어려움 얘기만 하면 바로 확 바뀝니다. 제자들 반응 보세요. 맙소사, 맙소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호통을 치죠, 그죠?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 또 사실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는 우연히 떠안게 된 그런 불행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가 기쁘게 수행해야 될 하느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장욱신 화가의 그림 작업은 자신의 십자가였죠, 그죠? 또한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당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또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포용할 수 있을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성숙해 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깊은 진리의 체험,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의 어떤 십자가와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